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인사 나누시죠. 옆에 있는 사람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있는 사람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걷고 계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는 길이었는데 그곳에는 의학명으로는 한센시병, 일명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나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왜 10명일까?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몰려 살고 있었습니다. 왜 인종적 갈등이 있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모여 살았을까? 성경은요, 10명이 최소의 공동체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되면 10명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은 나병을 앓자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종적인 갈등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몰려 살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이들은 혼자 가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몰려다니는 거예요. 또한 이곳이 사마리아인 것을 보면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서 아마 더부살이를 하는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들을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불치병자인 나병도 고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런 치유의 소식은 금방 소문이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멀리 서서. 왜냐하면 가까이 갔다가는 주님이 함께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까이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가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멀리 서서 아마 같이 근접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당시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이 문진을 하고는 이게 나병이라고 판결이 되면 마을에서 추방해버렸어요. 가족들 속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병이라고 진단을 받고 나면 더 이상 가족과는 만날 수 없는 생이별을 하는 거죠. 이제는 끝나는 거죠. 공동체에서 추방돼 가니까. 그래서 살아있지만 장례식을 치르듯이 가족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혹시 고침을 받게 되면 다시 제사장에 가서 문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완치되었다고 판정이 되면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고향으로 마을로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네가 고침을 받았다. 이 말씀에 네가 고침을 받았으니 제사장에게 보여서 너의 공동체로 복귀해라 하는 그런 복귀의 명령입니다. 이 말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나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놀라고 기뻤죠. 그런데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드린 사람은 그 중에 10명 중에 1명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오직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만이 주님께 돌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보고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잡아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왜 이 사마리아 문둥이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찾아온 것일까요?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완치된 걸 알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간 9명의 나병 환자를 왜 찾으실까요? 9은 어디 갔냐고 찾으실까요? 아니 나병이 완치된 것을 알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간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순종한 사람을 찾으셨을까?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병이 완치된 것과 구원받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에 있어서의 감사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감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첫째는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감사는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영적인 일은 자기의 힘이나 의지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신앙의 원칙, 믿음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나병 환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1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9명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얼마나 율법을 중시 여기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직계라고 그렇게 뻐기며 살아왔습니까? 유대인들이 평소에 사마리아인들에 대할 때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토록 자부심이 넘쳤던 선밀한 그 자부심이 넘쳤던 집단에서 쫓겨나자 머무를 곳이 없게 되자 이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고침을 받게 되자 즉시로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선민으로 돌아가는 거죠. 얼른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나 유대 땅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을 보살펴준 사람에 대한 배려나 자신들을 낫게 하신 이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기의 지위,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 이것을 회복하는 일이 더 급선무였다는 것이죠. 무엇이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였던가 하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의 회복은 우선순위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위를 회복해서 죄인의 지위에서 의인의 지위로 우리가 이 병자에서 죄 지은 자에서 나은 자로 바뀌는 것이 그것이 제일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쳐주신 주님도 보이지 않았고 그를 보살펴준 사람도 보이지 않았고 함께했던 이웃도 보이지 않았던 거지요. 오직 나의 지위를 찾아야겠다 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겁니다. 아니 보였어도 우선순위에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생활하십니까? 신앙은, 믿음은 우선순위를 아는 겁니다. 신앙은요, 믿음은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한 청년이 만성관절염을 앓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고생을 했습니다. 하루는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합심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놀랍게도 이 만성관절염이 나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담임 목사님 너무 기쁘고 너무 놀랍죠. 그래서 주일 예배 후에 이 교우에게 간증을 시키려고 그리고 광고를 하려고 이렇게 찾았는데 예배가 끝나도록 청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은 저녁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를 만나서 왜 오늘 주일인데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나도 오랜만에 걸어보는 건강한 날이라서 주일날 도봉산에 등산으로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 못할 일은 아니죠. 정말로 관절염 앓는 사람이 등산하고 싶은 게 소원이었는데 건강해졌으니까 주일날, 토요일날 나왔는데 주일날 등산 한번 가야겠다. 그 마음이 앞섰던 겁니다. 근데 이해는 갑니다만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는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감사도 습관입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잘하는 거죠. 평소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경건 생활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어느 정도 성격이나 능력은 타고나지만 그러한 성격과 능력도 훈련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는요, 깊은 회개의 과정입니다. 마치 큐티를 하듯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넘습니다. 욕심과 교만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살피고 반성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 반성과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범사의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행동 감사가 있고 존재 감사가 있습니다. 두인 감사와 비인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존재 감사는 이 존재 감사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두인 감사는요, 행한 감사는요, 무엇을 행할 때 그때 감사하는 거. 무엇을 행함을 통해서 감사가 일어난다면 존재 감사는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에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예를 들어보면 지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전거와 공전을 하는데 갑자기 지구가 멈춰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질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고 말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구가 변함없이 자전거와 공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아침에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밤낮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것 그 자체가 큰 은혜라는 거예요. 보는 것 그 자체로 이 단풍이 드는구나 하는 그 자체가 그냥 단풍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우주의 운행 가운데 일어난 일이니까 그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요, 사과 한 알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겠죠. 이것이 바로 존재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범사 감사라는 겁니다.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하다. 내가 일어나서 아침에 눈을 뜬 거 감사하다.
내가 오늘도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다. 오늘도 이 예배당에 나온 거 감사하다. 이 감사가 범사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감사의 수준이 두인 감사, 행한 감사에서 존재 감사로 옮겨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차고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서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이죠. 내 재물과 내 새 선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이 넘치기 위해서는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는 걸까? 하나님이 처음 익은 열매가 먹고 싶어서 그러시는 걸까? 하나님이 열매가 없어서 그러시는 걸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라 두라는 거예요. 이게 존재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오라는 것은 그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그 생각을 살피자는 겁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식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도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포장지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물의 값어치도 여러분 항상 된다는 거죠. 포장지를 지저분한 걸 쓰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값어치를 천히 보고 조금 못하더라도 포장지가 좋으면 그 값어치가 높이 보이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 너희의 평소에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지를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면 신령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은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물으셨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단 말이냐? 여러분, 그리고 다시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더 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이 17절로 19절 말씀이죠. 9명의 나병 환자는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이것은 행운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병까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병을 하늘로부터 받은 벌로 여기며 다시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만나지 못할 땐 평생 외롭게 살아야 될, 그리고 그 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병 환자들이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 자체가 놀라운 행운이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축복도 이 땅에서만 소용되는 축복일 뿐이죠. 이 땅에서만 소용되는 축복이죠. 고침받은 병은 다시 들 수도 있고 다시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 끝은 여전히 사망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로 찾아온 나병 환자,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임한 구원의 축복은, 그것은 육체의 질병에서 낫는 축복보다 차원이 다른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축복이요 영원한 구원이며 취소받을 수 없는 복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일수록 감사한 일에 인색하죠.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돔은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은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목마름이 아니라 메마름이다, 이런 말을 했죠. 이처럼 감사는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은 영혼에도 질이 있다 그랬어요. 질이. 성품의 질처럼 영혼에도 질이 있다는 겁니다. 품질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영혼의 질을 영성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영성 중에, 이 영성의 본질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이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질도 높다고 얘기합니다. 영혼의 질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여간에서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히려 넘치는 감사를 드리며 사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놓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태양빛을 주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더 감사하면 더 나은 것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감사함으로 신령한 눈이 뜨여져서 여러분의 감사가 구원 감사로 이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보너스를 더 받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감사함으로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감사의 조건에 맞으면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정말 그럴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참 어렵고 감사하는 것은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오늘 1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럼 몇 명이나 기도할까요? 또 여러분들 10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전도합시다. 그럼 몇 명이나 전도할까요? 10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건축원금합시다. 그럼 몇 명이나 사람이 건축원금에 작정할까요? 교회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한 일은 사람의 숫자가, 그 사람의 숫자는 아무리 불신의 시대라 할지라도 10명 중에 두세 명은 있습니다. 두세 명은. 한 명은 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감사를 억지로 하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시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지극히 자발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이 감사가 내 영혼을 흔들고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의지를 흔들고, 그래서 내가 정말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 때, 그리고 영적으로 그 말씀이 옳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수긍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이 주어질 때 그 영혼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죠. 이 감사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사람의 영성은 감사의 반응입니다. 감사의 반응. 감사의 조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갖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헌금하는 것도 어렵지만 감사 생활은 더 어렵습니다. 날마다 나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감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 상급도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받은 축복은 무엇이기에 그렇게 보너스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무엇보다도 참된 제사장,
참된 성전, 참된 예배를 찾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마 제사장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갔을지도 모르죠. 예루살렘이 그네들의 하나님의 집이었으니까. 그렇게 나갔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다면, 이 사마리아 문둥이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배의 유대인들의 예배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고,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의 중심은 그리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을 향해 나갔을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나왔겠고요. 그런데 그런 엄밀한 의미로 보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환자는 단지 그가 그의 마음속에서 내가 나음을 받았으니 내가 먼저 나를 낫게 하신 일을 행해서 가서 감사해야지 하고 찾아갔지만 그곳이 바로 참된 제사장이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인간적인 육신적인 제사장을 찾아갔지만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진정한 제사장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신 거죠. 9명은 어디 갔느냐? 내가 제사장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제사장인 것을 알았을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지. 인간 제사장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참 제사장을 찾을 수 있느냐, 그 영의 눈이 뜨이느냐 하는 거잖아요. 오늘 어쩌면 이 사마리아 문둥이는 단지 감사드리러 온 것뿐인데 그 감사드리러 온 그분이 바로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그분에게 감사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보너스가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내가 의미를 모르고 일을 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미를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복을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감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더 없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감사를 누구에게 드리게 할까요?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언제나 세상산의 관계가 문제가 되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꼬이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달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문제도 꼬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도 꼬이고 사람과 자연과의 문제도 꼬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면 관계도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짐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 나눔 신문이라는 매체가 있어요. 그 대표가 예수열방교회 김용환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그가 감사운동을 실천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김 장로님은 늦은 나이에 36세 첫 아이를 얻었대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고 정상화가 아니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중증 뇌성마비로 6개월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이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하죠. 물론 아이는 어렸으니까. 그저 고통에 겨워서 하루 종일 자지러대면서 울어댈 뿐이었습니다. 묽은 미움조차 삼키지 못하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망의 구렁에 빠진 김 장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정말 끔찍했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불행 앞에 매일매일이 그저 숨막혀 죽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방을 온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끊임없이 감사하십시오. 이 아이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짧은 권면이지만 순간 전율이 정말 느껴졌고 한 줄기 빛이 혈관을 타고 들어온 느낌을 가졌대요. 그 말 한마디인데 그게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된 거죠. 그날 이후 처절하게 감사를 붙잡았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하루에도 1000번, 2000번, 3000번 그렇게 감사를 외쳤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 불행의 늪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었고 부정적인 감정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은요, 그 후에 아이는 할머니의 헌신적인 돌보심으로 13년 6개월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가정은요, 이 아이가 있는 동안에 늘 감사로 넘쳤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거리를 찾았고, 아이가 적게 울면 적게 우는 걸로 감사하고, 미움을 좀 먹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 땅에 와서 김 장로님의 삶과 가족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김 장로님은 이 일을 체험하고 나서 이거를 나만 누릴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감사 나눔 신문이라는 것을 창간했대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신문을 토대로 해서 감사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큰 기업체에 가서 감사 운동을 하고 그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일들 소리 없이 정말 밑바닥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감사는 의식적으로 훈련하고 작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배야 아기를 낳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를 심어야 감사를 낳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이 김 장로님은 아무것도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감사부터 심는 거예요. 말로 감사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감사는 무언가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행위 감사잖아요. 이게 감사거리가 있을 때 감사합니다는 건 그건 행위 감사예요. 그런데 여기 이 감사는 존재 감사라니까. 내가 지금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야. 내가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야.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감사거리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긍정적으로 가죠. 삶이 좋은 방향으로 가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나를 불행케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불행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감사거리가 있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생긴다. 이런 사랑스러운 말씀을 정리합니다. 9의 유대인 나병 환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죠? 믿음이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치료해질 것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손도 잡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얘기 듣고는 갔잖아요. 믿고 갔잖아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누구였어요? 범사에 감사했던, 존재에 감사했던, 그저 이 감사의 우선순위를 알았던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칭찬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선순위를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고, 또한 감사함으로 신령한 눈이 띄어졌기 때문이고, 또한 감사함으로 구원의 포도스를 얻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문둥이를,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끔 저희의 감사의 질을 높여 주옵소서.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